예, 계속해서 파이미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6주차 파트 4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의의를 이제 다루면서 이제 문서 예언자들의 어떤 등장의 어떤 시작점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멸망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주전 750년에서 이제 720년 어간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도표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샬룸이란 왕이 이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를 죽이고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샬룸이란 왕이 됐고, 무나헴이 샬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 아들이었던 부가하야라는 왕이 되고, 베가가 그 부가하야 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어 이제 아람 왕하고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하고, 호세아가 또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시리아 왕인 사르곤 이제 2세가 이제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를 정복하는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전 722년 또는 720년 이렇게 어간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제국이 이렇게 넓게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유다 왕국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게 뭐냐면, 그런 정치적인 혼란기 이전에 굉장히 44년이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오래 이제 왕위를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고전 그 고고학에서도 그의 이름이 이제 이름이 기록되는 것들이 이제 발굴될 정도로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의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대하고 융성했던, 정말 힘이 있던,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단순히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닌 고고학적인 여러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가 가장 그때 당시에 넓었다라고 이제 성경 저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저자들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 2세 시기가 가장 잘 살고 잘 먹고 정말 이제 뭐 안정적으로 이제 살던 나라였지만, 이때만큼 가장 최악이었던,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뭐 북왕국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었지만, 그제 가장 극심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 시기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또는 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안정적으로 살게 해준다, 그런 지도자가 정말 좋은 지도자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이거는 2021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해야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뭐 어떤 목사님, 지금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적인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아니 도대체 목사가 왜 정치 활동하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 비록 뭐 짧은 기간에 한 번씩 바뀐다 할지라도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물론 이방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교회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일들, 생명의 일들이 대한민국을 단순히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참된 일들이, 참된 어떤 인생의 덕목들이 꽃피우는 문화가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또는 여러 각양각층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지금 있는 저 위치에 있는 단순히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닌 어느 영역에 있는 지도자들이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샬롬의 문화를 꽃피우는데 집중하고 있는가, 그 일을 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거는 이제 옛날 시대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어떤 예언자적인 것이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어떤 정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어떤 일 중에 하나다. 예언자적인 측면에서 또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뭐냐면 저자들은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리아의 힘 때문에 포로가 된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치적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잘 지켜서 그 나라를 지키었어야 하는 건데 지들끼리 권력 싸움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시리아의 힘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에게로 이제 주제를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여로보암 1세 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북왕국은 반역과 배반의 반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앞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제 지도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나가 등장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로보암 2세인 이 41년, 4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41년을 다스렸던 이 시대에 요나가 등장했죠. 요나서의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회개하는 아시리아,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서 예언자인 요나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나서에 대한 것을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사마리아인들이 탄생했죠.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인들과 타민족 간의 결혼을 강제적으로 추진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옛 북왕조의 영토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걔보다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혼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주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멸시하는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탄생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하는 중요한 주제는 이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죠. 아하스가 이제 733년경, 주전 733년경에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우상을 숭배했고 아시리아에 이제 조공을 바쳐요. 근데 그 다음 왕이었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아시리아가 화가 나서 이제 남유다 왕국을 이제 공격하잖아요. 그렇지만 예루살렘만 제외한 모든 영역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아시리아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이들이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때 굉장히 좋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어떤 역사적 중흥기를 이제 겪게 되는 일들이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제 그 이제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이제 장려함으로 했고 또 므낫세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왕위를 다스렸습니다. 697년부터 642년까지 다스렸으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이제 왕위를 이었던 거죠. 그 뒤에 이제 아몬이 유다의 왕이 되었으나 이제 2년 후에 이제 신복들에 의해서 죽었고 요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러나 애굽의 이제 파라오였던 느고와 이제 맞서다가 죽는 일이 60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609년에 일어났던 왕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정치적인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그래서 왕들이 굉장히 짧게 계속해서 이제 바뀌었던 것처럼 남유다 왕국도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여호아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으나 이제 여호와김이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아긴이 유다의 왕이 되었으나 바벨로니아의 침입을 받아 이 중간 시대쯤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로니아에게 이제 망하게 돼서 바벨로니아가 이제 큰 제국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아긴이 유다의 왕이 되었으나 바벨로니아의 침입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고, 그 가운데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으나 이제 바벨로니아를 배신하였다가 이제 이집트에 붙었죠. 그랬다가 바빌로니아의 침입으로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주전 587년 또는 586년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지도자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에스겔이 이제 소명을 받는, 예언자 소명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로니아가 세운 총독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사람에게 살해되었을 때 바빌로니아가 다시 쳐들어왔고 포로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는 이제 3차 포로가 일어나고, 여호야긴이 바빌로니아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이 562년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559년에 이제 고레스 2세가 이제 등장하면서 539년에 고레스 2세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이 시기부터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성경의 역사를 좀 더 정확하게 언제적이었다, 명확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부터가 굉장히 어떤 역사의 또 대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시대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좀 다루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주제인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가고자 하지만, 이때부터의 어떤 기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기록,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는 시대가 또 이 시대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굉장히 역사의 제일 중요한 어떤 회개축이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언저리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보들이 좀 더 많다라고 이제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도 또 성경의 어떤 측면에서도 더 많이 다룰 수 있는 얘기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 전에 우리가 좀 다뤄야 할 주제가 뭐냐면, 왜 남유다 왕국은 히스기야나 요시야라는 두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주제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개혁을 일으킨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 저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가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의 어떤 왕들도 그랬었지만 이 히스기야도 마지막에는 그런 잘못을 이제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요시야 왕의 이제 개혁은 왕국 전체에 이제 영향을 끼치기에는 그의 힘이 너무 모자랐어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만 해도 이제 그의 어떤 그 왕권, 예루살렘 중심적인 어떤 그런 종교 개혁이 어느 정도 지역에까지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데, 므낫세라는 너무나도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이 악한 왕의 시대를 거쳐서 요시야 시대에 넘어갔을 때는,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왕국 전역으로 이렇게 펼칠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왕의 힘이 너무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 포로의 시대를 결정하신, 이제 그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개혁이 왕국 전역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는 상황이 이제 펼쳐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도 주님의 진노에 의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었던,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언약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거고요. 두 번째는 신실치 못한 왕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들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문제가 많은 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언자들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엘리야 예언자를 거부했다. 그냥
뭐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제사장들이 죽이는 일들은 분노에 의해서 했으나 그것을 회개까지는 이끌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것들, 예언자들을 거부했던 그들의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왕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추종자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 추종자 모두가 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정리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각각 722년 주전 또는 주전 586년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인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희망의 기록으로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요야긴이 풀려났다라는 거. 뭐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풀어나게 하시겠다라는 희망의 기록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열왕기의 저자들의 기록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기록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담은 문서 예언자들의 문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미래를 향한 예언자적인 소망은 크게 5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길 것이라는 것,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실 것, 누구를 통해서? 진정한 왕인 메시아. 정말 실패한 왕들이 아닌 진정한 왕 메시아.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언약이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순결해진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고, 이 이스라엘, 모여서 순결해진 이스라엘 때문에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료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문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표적인 모습, 이와 같은 모습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왕들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했을 때 아니잖아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새로운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솔로몬이다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재임 초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이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의 지혜를 구했지만 결국에는 그 지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람, 그의 말년이 순탄치 않았던 그 솔로몬의 모습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돼서 포로기로 끌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문제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 문학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가서나 이제 다른 문헌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시에 대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가서를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가서는 이제 아름다운 미혼 여성과 사랑에 빠진 목자는 그녀의 의지와 반대하여 그녀로 하여금 또 다른 솔로몬의 아내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집부터 왕실까지 그녀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가서를 이제 보는 관점에 의해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두 사람의 간의 대화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사랑했던 또 다른 어떤 사람, 목자라는 사람의 세 사람의 대화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폴 교수님의 이제 관점인데, 포스티미스 교수님의 관점인데, 포스티미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세 명의 대화가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세 명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아가서는 솔로몬은 정말 욕심이 가득한 노년의 늙은 왕,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정말 진정한 사랑을 원하고 어떤 목자와의 사랑을 원하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의 이 가족이 어떤 자신의 어떤 가문의 성공을 위해서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하여 이제 솔로몬의 이제 후궁으로 넣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나이 든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탐욕의 마음으로서 내가 너만을 정말 사랑해 줄 거야. 왕으로서 내가 너를 잘 대해 줄게. 또한 하렘 여성들이 그녀가 이제 술람미 여인이 다윗의 일족으로 합류하는 것에 대한 이제 권유를 막 함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은 자신만을 사랑하여
아주 먼 곳으로부터 그녀를 찾아온 약혼자만을 진실이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을 이제 보여준다. 이제 아가서 6장 3절, 7장 10절에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포스티머스 교수님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지배자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으로부터 마침내 퇴짜 맞아서 이제 장면에서 아가서의 장면 대화에서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술람미 여인은 이제 집에 이제 그 솔로몬의 왕궁으로부터 나와서 도망쳤다라고 봐도 되겠죠. 집에 돌아와서 달콤한 향기가 나는 산들 근처에서 그들의 이제 약혼을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는 이제 신랄하게 이제 막 이야기를 이렇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뭐냐 라고 한다면 솔로몬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늙은 왕 솔로몬은 음탕한 늙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혜의 문학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사랑은 이방신, 어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어떤 다른 것들 탐닉하는 우상숭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숭배는 결국 자신의 잘못된 삐뚤어진 욕망으로부터 나온 탐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기록들이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을 빗대서 솔로몬 같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신들 섬기고 음탕하게 이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참된 어떤 언약적인 사랑 결혼의 관계,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가서의 저자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비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가서를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이제 지혜 문학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솔로몬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시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통해서 결국 지혜 문학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지혜 문학인 아가서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아가서가 기록된 게 언제냐라고 봤을 때 보통 포로기 시절 또는 포로기 이후 시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 문학이 기록됐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실패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왜 그랬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언약적인 사랑에 헌신하지 않았고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인식이 그와 같은 것을 그 시작점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그걸 솔로몬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시작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지혜를 갈구했던 사람이 자신의 욕망으로 잔심만 망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망하게 하는 시작점을 제시했다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을 가지고 솔로몬의 이름이 솔로몬의 지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은 솔로몬을 비꼬는.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솔로몬과 같은 자신의 삐뚤어진 욕망을 따라 잘못된 것을 우상을 탐닉한 죄였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그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다한 사랑을 술람미니 여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지금 빗대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 문학이 고발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왔느냐라는 것에 대한 솔로몬 때문이다. 솔로몬이 뭘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권력의 포갑과 야망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울은 이제 예언자들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자만심에 굴복했죠. 다윗은 한 여성, 물론 다윗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왕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도 한 여성을 사랑하기 위하여 순간 우상숭배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존재라는 명성을 가졌던 솔로몬도 오래된 구식의 사람이 되어 국가 재산을 탕진했고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는데 자유민들을 노예 상태로 부과해버린 일들을 했던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받은 지배자들은 이제 자신의 왕의 훌륭한 측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원형들은 결국 불완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진정으로 기름 부은 왕이 누구인가가 완전히 정의되었다라고 이제 달라 코스타라는 사람이 Magnificence at Work라는 책에서 번역되지 않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의 왕이라는 십자가에 달린 명패와 더불어 예수님은 고통과 노예됨으로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힘을 비우신 전형적 예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보다 더
위대한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그 원형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지. 그게 이제 지혜 문화로부터 내려오는 신약 성경의 어떤 이제 믿음의 선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시의 또 핵심은 이제 잠언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잠언 안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잠언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잠언 안에 이제 큰 줄기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포스티브스 교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태한 사람과 부질한 여성의 어떤 대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잠언에 보면 이제 너 나태한 사람아 개미에게 가라, 개미의 길을 배우고 현명해져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개미는 명령자나 감독자 또는 지배자도 없으나 여름에 식량을 창고에 저장하고 추수 때 음식을 모은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네가 거기 누워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잠에서 일어나는 때가 언제이겠느냐,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눕고 조금 더 쉬자 한다면 가난이 강도처럼 밀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태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12장 27절 13장 4절 이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뭐 또한 15장 19절 18장 9절 20장 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태한 사람에 대한 이제 잠언의 비꼼과 비판은 뭐냐, 그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데렉 키르드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 나태한 사람은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마치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마주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불만족스러운 욕구로 인해서 제대로 쉬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뭘 시작하는 것 같으나 제대로 시작한 것도 없고, 제대로 마치는 것도 없고, 제대로 마주하는 것도 없고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 그들이 어느 왕국에, 그 당시 주변에 어떤 왕조에 우리가 빌붙어서 우리가 좀 살까, 그래서 누구하고 이제 동맹을 맺으면 될까, 이런 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을 시작하고 제대로 된 것을 마치고 제대로 된 일들은 마주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잠언서에 나오는 나태한 남성들, 나태한 사람이라는 거는 그 왕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쉬고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나태한 인생을 살아는, 그 나태함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은 결국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과 같이 속수무책임에 쓸모없는 것, 비싸고 분통이 터지게 만드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부지런한 여성에 대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 여인이라는 거.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를 하나님의 이제 언약적 관계에서의 결혼 관계 신부로 보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했다면, 그리고 히브리어의 원어의 어떤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이 여성형이었다라고 한다면, 여성형 명사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부지런한 여성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잠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만을 진실로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부지런한 현숙한 여인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태한 사람들은 왜 나태하게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그걸 통해서 포로기에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했어야 하는 건데, 그 현숙한 여인처럼 그랬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태한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여성에 대해서, 그 부지런한 여성의 역사적인 신뢰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잠언서의 맨 마지막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역사적인 신뢰로 룻기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룻이 바로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뼈아픈 실체이게. 이스라엘, 이 룻은 하나님의 회중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모압의 여인이었거든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선포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의 신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다윗 언약의 시작점이 되는 할머니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놓고 봤었을 때 너무나 뼈아픈 시생이라는 거죠. 룻기가 기록된 것이 언제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히브리어 성경에 이 룻기를 잠언 뒤에 배치했다는, 그렇게 모아졌다는 것은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징계받은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룻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룻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뼈아픈 자기 반성이 녹아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예시까지 계속해서 얘기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파트 5에서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